나라 경륜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간표, 계획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뜻을 정하셨죠. 그 뜻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온다.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우리 인간을 초청해 가지고 그 나라에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구속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처음에 교회 올 때는 현실 생활에서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평안해 볼까, 건강해 볼까 이렇게 오지만은 실상 교회 들어오면은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이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물질 세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릴 나라.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보이는 몸과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 영적 존재인데 이렇게 모태로부터 태어난 우리 육의 몸은 반드시 죽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 영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다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데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왕국에서 들어가 살 때는 부활체를 입고 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은 천사는 몸이 없어도 영과 혼이 있으면서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지만 인간은 반드시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 인격적인 존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을 때는 우리 영도 우리 안에 인격도 마음도 우리 안에 다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몸 안에서 함께 활동하죠. 그러나 몸이 한번 죽으면은 몸이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영혼이 따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속사 속에서 의롭다움을 받은 영혼은 낙원이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옥이라는 곳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약속한 그 후부터 이제 죽은 영혼들은 신앙하면서 죽은 영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라는 곳에 간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요 영혼이 가 있는 때가 달라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영혼이 그냥 쉬는 곳이다. 잠잔다, 쉰다. 왜? 활동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쉬고 있는 상태다. 그때 가면 뭐라 세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건 나 아직까지 죽어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땅에 엄부에 있는 영혼도 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은 아마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또 형제들이
이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지금 자기 맛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사로 살려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는 지식은 있고 뭔가 이렇게 활동은 못하더라도 지식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따로 이제 나건 아니면은 지금 현재로 나건 아니면은 엄부에 있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은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게 돼 있는데 부활의 순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죄값으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때는 부활을 할 때다. 그래서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이제 부활체인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메시아 왕국 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천년 동안 왕 노릇 할 자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뭐 이제 그 후에는 했을 때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 부활이죠. 마지막 부활체를 입는데 이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모.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지옥이죠, 사망. 그러나 영옥이라든지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든지 혹은 낙원에 있는 영혼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속사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들은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 그럽니다. 아멘. 천국에는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처하는 보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천은 천지할 때 이 천은 우라노우스 해가지고 영계 하늘입니다. 영계 하늘, 물질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는 땅이죠. 그 물질계 세상, 그 다음에 영계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에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나라라는 구색을 갖추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이란 땅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호자를 두시고 이제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건 하늘이죠. 위에 건 하늘이고 밑에 라인은 이 세상 물질 세계, 우리가 사는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은 어떤 현상이냐?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것은 바로 어느 때냐면은 마귀가 곧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고자 종으로 만드는 피조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다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어.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예수님과 같이 많은 아들들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명성이란 천사, 영어로는 루시프란 천사죠. 광명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 그 천사가 자기가 월권을 했죠.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그 천사를 하나님은 법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어겨서 하늘에 그를 가두어 놓은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다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뜻.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함께 하나님과 살고자 하는 그 뜻과 함께 또 그 뜻을 이루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곧 성자께서 인자로 오실 통로로 세우실 백성을 만들고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영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물질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시는 사역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성경을 구약이라 그러죠. 곧 성경이 약속을 기록한 건데 그것을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들이 있어요. 이것을 신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경전으로서는 성경 66권은 구약 몇 권? 39. 신약 몇 권? 27. 39, 27. 이렇게 딱 66권으로 정경되어 있는데 39권은 뭐냐? 구약, 옛 약속이라는 거죠. 옛 언약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해가 되세요?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는요. 그러나 그 실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 예수에 대한 얘기다. 결과적으로 구약에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영생이 곧 누구를 통해서 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림자 혹은 모형, 비유 이런 것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역사 속에도 있고 또 인물 속에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의 그림자로 이 땅에다가 만든 것이 이제 왕국 기초, 그 다음에 아담 왕국, 아담 왕국 같은 왕국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왕국이 아담이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아담 왕국의 세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혼해서 유명한 용사는 낳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없는 영혼이 없는 자식들을 두니까 하나님이 이제 노아 가족만을 보존시키고 나머지는 8사람 외에는 다 물로 멸해버렸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타락하니까 또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왕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국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세 가지 언약이다. 그 땅을 주겠다는 베풀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할례 언약, 그 다음에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너 후손이 창대해주고 마귀의 나라를 없애고 그분이 친히 왕권을 다스리는 그 나라 세운다. 그 내 씨라는 언약,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 할례 언약, 이레 언약을 이룬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언약이 비우고 그림자야. 그것을 어느 때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했던 언약은 원시 언약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어디서 이룬다?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창대하겠다. 이건 메시아 왕국 때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다. 지금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하늘에 가셨지만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제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셨지만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너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 원수의 권세를 얻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를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7째 나팔에 재림할 때 주님의 천사장과 호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 원수 마귀를 멸하고 그 나라 바벨론 나라를 파괴하고 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 이 나라를 바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때는 어느 때다? 교회 왕국 시대. 그래서 천하 만민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택정함을 이루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는 것이 지금 교회 왕국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누구요? 아버지의 아들이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산상수훈 책 여기 없나요? 안 보내줬나? 내가 책 요번에도 우리 노예원들에게도 노예 오신 분들에게도 한 권씩 드렸는데 여기도 좀 주고 우리 장로님도 좀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신앙의 기초예요. 이 반석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죠. 이 나라는 성전을 집을 짓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 다음에 나무나 짚으로 짓는데 불로 마지막에 시험한데 남아 있어야 되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초가 바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이 나라와 구속사가 함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가지고 만물을 창조하고 이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역사를 펴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하늘 이 땅에도 왕같은 자로 살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왕으로서 10골의 번세, 5골의 번세, 최소한도 은행에 별이라도 갖다 주면 한 골이라도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후사, 곧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기까지 주님은 이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처소도 예비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죄도 간구하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왕국 시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 곧 아버지의 영이 친히 너 내 아들이여 하고 확정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에요. 그것이 오순절 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부터 120명의 임하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이 기독교회 통해서 계속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예수 이름 가지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아멘.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거처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도 나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예언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한 것 같이 지금도 똑같은 이러한 역사를 펴가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보증서입니다. 아멘. 근데 이 자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후사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를 위하여서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 때는 구약 시대는 어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가 백성들이에요. 여기는 자 구약은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여기는 누구요? 아들들과의 언약이요. 언약이 조금 달라요. 아들들 되는 언약이라면 여기는 구약은 백성인데 이때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시다. 자존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가 일체가 되심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예수님으로 창조하셨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도 창조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인가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시다. 3절까지 쭉 말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야. 이 우편에 계신 이유가 뭐냐?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도 다 멸하고 이제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이때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순복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땅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실제로 이루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야? 신약이다. 이 신약은 실상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신약에는 뭐야? 하나님의 주님이 진히 세우는 나라. 이걸 진리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 때는 이러한 왕국 기초, 아담 왕국, 그 다음에 왕국 언약, 여호와 왕국, 다윗 왕국 이것은 다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세워가지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국까지 만들어가지고 했죠.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이때는 백성에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으로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형을 했단 말이야. 이 나라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실상인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와가지고 천국에 대한 언약. 이제부터는 이 땅이 아니고 너 살 땅은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실 왕국.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봅니다. 1장 1절을 한번 장로님 읽어서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약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생애 시작하거든요. 3년 반 동안에 공생애 시작할 때 그것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기쁜 소식일까?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위한 기쁜 소식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 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뭐 영생하고 이것도 기쁜 소식이고 구속사 속에는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구속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아멘. 그 나라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영계의 하늘이 바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그래서 하늘나라니까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의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언약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마귀를 사단아 하고 정죄한 후에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가 저질렀는 짓거리들을 다 없애면서 뭐합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3년여 동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지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이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시온 감람산 곧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산 그 옆에는 시온산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죠? 그 전에 뭡니까? 한 500여 형제가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예 맞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먼저 할 일이 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구름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데도 쳐다보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아마 그 동네는 예루살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지방에서 3년 동안에 어둠의 세상에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같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가셨듯이 다시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자가 우리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인자가 이제 불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어디 오실까? 어디 오실까? 오시죠. 내 안에. 내 안에 오신 분은 인자가 오신 것이 아니고 인자이신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호칭할 때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와 인자, 인자를 할 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성자와 인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얘기 그런 부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곧 인자로 오신 그분을 뭐라 한다? 그리스도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이 있죠. 구약 시대는 누구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종류 그룹 기름 부음 받아요. 이건 하나의 구약의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라 그랬죠. 모세 같은 선지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장인가 보면 나오죠.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려 하든지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초림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그 구약 때 선지자들은 병도 많이 고쳤죠.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다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하지만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지성소로 올라갔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단 말이야. 그 하늘 지성소 올라가 지금 뭐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 대연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든다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사역이 딱 끝나면 이제 뭐하러 한다?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인자로 오신 분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너희는 알리라. 그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심을 몰라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아나니 영원히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그러죠.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 인자는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아들의 영은 어디 계시고? 성자 영은 아버지 영과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만들었고,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왕국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왕국 시대가 끝나면은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 어디 오세요? 시온산에, 곧 감람산에, 예루살렘 동편산에 오셔요. 그래서 지금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 정화하고 성찬식하고 나갔던 문, 동편문, 한검문이라 그러죠. 그 문으로 나가가지고 감람산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과 함께 잡히고 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정죄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죠. 그 주님이 들어가셨던 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왜? 선지자 예언대로 왕이 들어갔다 왔으니 나가기까지.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왕이 함께 들어갔다고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있어요. 자, 에스겔서 구약성경 44장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먹었는데 배는 쓰게 됐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비밀을 얘기하라는 거죠. 자, 4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겔 1221쪽. 자, 찾으신 분 읽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가닥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예.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자, 일제도 보면 뭐 하랍니까?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은즉 뭐한다? 닫아 둘지니라 그랬어요. 닫아졌단 말이야. 그 누가 들어왔다? 나 여호와와 함께 또 누가 들어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왕이신 주님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 왕이 뭘 했다? 식사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거 저가 안 되네. 그렇대. 그러니까 성찬식을 해나시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셨는데 나간 그 문을 어떻게 된다? 왕이 들어갔다 나갔으니 닫아둘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성지순례를 가보십시다. 가보서 예루살렘 동편 문이 닫혔는가 안 닫혔는가 조사를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문을 보면은 닫혀 있어. 빨간 벽돌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 왜 막았나 했더니 동편 쪽에 동편산에 누가 오신다?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산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요 자기가 주님 오실 때 부활체를 입으려고 전부 다 묘를 거기다 다 써놨어. 석관, 돌관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석관을 갖다 재놨어. 어디까지? 동편 문 입구까지. 그러니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야. 길이 없어지니 어떻게? 그 묘수만 있는 길로 누가 뭐 문 만들어. 그래서 그 문을 닫아놨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닫아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되면요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서 문이 쫙 갈라져. 동서로 갈라진단 말이야. 그 길로 주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SNS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왜 여기까지 다 나가냐?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 백성으로 관리하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기약 이를 때 내가 다시 오신다 하고 창세기 18장에 그 표적으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 그때 기약 이를 때 아들이 오시라니까 사라가 있다가 웃으니까 왜 웃느냐 여호와께 넘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약 이르면 다시 오신다.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봄이 됐는데 아들 뚝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 이삭. 웃음이란 아들이 뚝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좋아했을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집안에 오신다고 했구나. 그 말씀을 이룰 줄 알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하리라 했더니 네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영생하지 못하고 무덤에 있는데 뭐 이렇게 영생한다고 하느냐 하니까 나는 뭐랍니까? 너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되어서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니까 너 50도 못 됐는데 너 아브라함을 보았더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벌써 여호와 하나님으로 할 때 예수님을 같이 보여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잠언 8장 2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창조주가 되었고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내가 그와 함께 했고 창조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딱 보니까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창조주가 되셔서 이 땅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진리하는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 뭐라고 붙여줬어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아들의 이름이면서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왕국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인자이신 주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아들의 영은 누구와 함께? 아버지의 영과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우리 세상 하나가 이제 실상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실상?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과 직접 연결돼서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낡아지고 헤어지고 다 쓰고 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직행 예루살렘으로 직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실상이다. 아멘. 구약에는 뭐이다? 모형이요 하나의 그림자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호만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준 증인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제사장 집안에 선지자가 나왔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 칭호가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저분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주님 맞이할 적경을 놓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하죠. 그를 갖다가 주님은 엘리야다 이랬어요. 요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엘리야인데 곧 말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이루는 엘리야 곧 엘리야 말세 엘리야가 오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킬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야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엘리야인 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은 제가 엘리야다 말씀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 곧 말해서 하와를 통해서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여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모든 인류, 곧 예수님 탄생하기 그 전에 모든 사람들 다 여자를 통해서 나온 자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모세가 큰 자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큰 자가 아닐까요? 아담이 더 큰 자 같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다? 세례 요한.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했단 말이야. 어린 양, 뭐 제사, 그 다음에
예언을 하면서 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누구로 온다, 오신다 했는데 오실 자가 이분이야 하고 알려준 분이 누구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직접 뵀단 말이에요. 우리랑 그분을 직접 뵀다. 그분이 누구냐? 만물을 창조주를 직접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뭐요? 기록, 말로만 했던 분이고 보지 못했으면 이제는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욥기. 옛날은 귀로 듣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뵀나이다 그랬어요. 물론 자연계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사십을 자연계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하늘부터 났다는 자가 지금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신약 성경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까지인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도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들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아멘. 이제 16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죽음과 고난의 종을 입어서 곧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이를 위해서 지금 고난 받으셨는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뭐했다? 형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예수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교회가 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우리 세례 받은 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이다?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이다? 예수. 예수란 이름 가지고 세례 받음으로써 옛 육체에 속한 권장성이란 옛 육체의 부모로부터 난 육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신앙 고백이 세례란 말이야. 아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남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이런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야. 아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 성령으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바로 교회 왕국 시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주님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늘나라하고 직접 직통하는 거예요. 직통. 그래서 교회에서 문을 닫으면 같이 예루살렘 문이 닫히고요. 교회에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주님의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면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너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될 선대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 말씀을 이루어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원수 마귀의 나라 바벨론을 다 멸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뺍니다. 이제부터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시대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오죠. 물론 아들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도요, 후사가 나와요. 곧 말해서 사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어요. 이걸 성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의인이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칭을 입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신자가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바울과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라 이름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동각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들로 뭘 가르치냐면은 하늘나라에서 다스릴 왕국에 대한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에요. 후사들이 누구다? 제자들. 아멘.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했을 때 너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지 않았거든요. 재물 따라가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뭐랍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니까 뭐랍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을 버린 자는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와 복음을서 이렇게 한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왕권을 줘가지고 이때 들어가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몽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갖다 땅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잘 관리하고 천년 마지막에는 무주경에 있는 마귀를 잠시 놓여서 세상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곡감하고 전쟁을 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를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제 부활체를 입고 나와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면 이제부터 이 땅은 없어져 버려요. 이 땅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하늘 새땅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던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땅은 없어져 버리고 땅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드러난다는 말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우리가 사는 이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계의 나라죠. 내려와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는데 그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땅의 왕들이 입성하는 거예요. 만국 백성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계시록 22장 5절까지 이루어지는데, 자, 이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려 했더니 그것까지 못하고 이렇게 부연 설명만 마치겠네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다? 우리가 이르는 마지막 하나님 왕국에 이를 때 뭐다? 시온산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천만 천사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장자의 총회가 있고 총회는 많다는 얘기죠. 네. 교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가 함께 계시고 또 성자가 흘리신 피도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온 예루살렘이네요. 하늘나라. 근데 여기 시온산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다. 그럼 구약도로 말하면은 여호와 왕국 때 뭐요? 다윗이 그 왕국을 만든 데가 어디요? 시온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든 데가 어디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 구약 때 시온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건 구약이란 뭐다?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 하늘나라에도 이러한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하늘나라 성전을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하듯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림자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다윗이 다스렸던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스렸던 그것이 시온산이 하늘나라 백성들이 사는 시온산, 천국의 시온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집인 예루살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는 후사죠. 곧 말해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의 분봉왕으로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 이렇게 골을 얻어서 관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이죠. 교회는 하나님 아들들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유업 준다. 계시록 21장 예루살렘장인데 예루살렘 21장 7절에 보면 이것을 유업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그 아들들이 교회예요. 그 의인의 영들은 누구냐? 바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형어로 신앙생활 했던 그 당시 구약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를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곧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뭐다? 바로 의인의 영들에 속하는 거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던 14만 4천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거든요. 백성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살 때 생산하는 자들, 그들 속에서 믿는 자들,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그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제가 쓴 책 하나님 나라 경륜에서 169년부터 메시아 왕국 전개하면서 그 나라에 169년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구성원이 누구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의 생활 환경이 어떻고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나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하고 마칩니다.